오늘은 이단 경계 주일이어서 이단에 관련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일 명절이어서 명절에 관련되어진 가정과 관계되어진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로마서 강해도 잠시 내려놓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명절 관련해서 우리의 가정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내일 이제 음력으로 새해가 됩니다. 1월 1일에도 우리가 다 인사를 했습니다만 또 우리나라는 음력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니까 이 명절 때 우리 앞뒤 좌우 이렇게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한번 하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이 복 많이 받으라는 인사는 100번을 해도 기분이 좋고 말하는 사람도 기분 좋고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습니다. 복주머니, 복조리, 곳곳마다 복자를 붙여 넣죠. 수저 같은 데도 이렇게 보면 복자 써 있는 건 많이 있고요. 복을 많이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사람들만 복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코 큰 서양인들도 복을 상당히 좋아한다는 것을 제가 어느 날 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기침을 하잖아요. 콜록콜록 기침을 하면 그 같이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이요. bless you 이래요. 이걸 굉장히 빨리 bless you 이랍니다.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이제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해 주시길. 이런 이제 복을 비는 말입니다. 기침을 하는데 복을 빌어요. 그래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왜 기침하는데 bless you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뭐 그런 어떤 어원이나 유래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아닙니다. 문화 속에서 혹시나 알까 싶어서 물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예요. 기침을 하면 복이 나간다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나간 복 다시 들어가라 해서 bless you. 그래서 기침 한 번 하면 한 번 합니다. 3번 하면 3번 bless you를 합니다. 기침 한 만큼 말을 해요. 그러니까 나간 복 그대로 다시 집어넣어 주마 이런 뜻입니다. 그만큼 서양 사람들도 복을 좋아해요. 우리 중국 사람들은 어떨까요? 중국 사람들도 복 참 좋아합니다. 오래전 일이긴 한데요. 제가 외국에 있을 때 그 중국 식당을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앉았는데 이렇게 그 문 쪽에 보니까 그 한문으로 복자 있지 않습니까? 그 한문으로 복자 써 있는 그 종이가 이렇게 붙어 있는데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거꾸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동양인이고 한국 사람이고 한문을 그래도 조금 아니까 복자 정도는 아니까 그래서 그 서빙하는 사람을 불러다가 야 내가 이 한문을 아는데 야 이건 네가 거꾸로 붙였다. 저는 이제 글자를 이제 그 사람들이 모르니까 한문을 모르니까 하여튼 복자인 줄 알고 이렇게 이제 붙이긴 했는데 거꾸로 붙인 줄 알았죠. 그랬더니 그 사람이 허허 웃으면서 저에게 해준 말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고. 그래서 왜 일부러 거꾸로 붙이냐 했더니 복이 쏟아지라고 이제 거꾸로 글씨를 이렇게 붙였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나라에 와서도 이렇게 제가 보니까 그 복자를 거꾸로 붙여놓은 그 중국 식당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위에서도 복이 막 쏟아져서 자기들이 받겠다 이런 말이죠. 그만큼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종족을 불문하고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의 종류는요 99%가 다 이 땅의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많이 갖는 것 이런 것을 이제 복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보다 좀 오래 살고 좀 더 건강하게 살고 좀 더 누리면 그것을 이제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좀 진급도 빨리 되고 좀 높은 자리에 가고 이런 것들이 다 복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도 이런 복에 대해서 거절하지는 않아요. 동의를 하고 있어요. 특히 구약을 보게 되면 거의 틀림이 없이 거의 비슷하게 이런 복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신약에서
이런 땅에 관련되어진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왜 구약에는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땅의 복들이 신약에 와서는 사라지고 있는가? 구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 싶은데 하나님을 뵐 수가 없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뵈면 죽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확증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해서 복을 준다. 내가 너희를 돌보고 지켜준다. 라고 하는 확증으로서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시적인 이 땅의 이런 복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는 복이며 뭐 등등등등 이런 복들 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그런 복이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2절 보시면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해서 그 후손이 잘 되는 것을 복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3절도 보시면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해서 물질이 많은 것을 복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으로 오면 그 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을 굳이 말해가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이미 와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로부터는 더 이상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진짜 복의 본질, 하늘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 겁니다. 신약에서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이 다 이런 영적인 것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복의 본질.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이 시편 112편의 이 저자인 시인은 감사하게도 이런 2절과 3절에서 이 땅의 복들에 대한 언급도 하였지만 그에 앞서서 본질적인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복의 본질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복의 주관자와 나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질 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인이 깨닫고 고백한 이 복, 이것이 오늘 나에게 또는 우리 가정에 또는 좀 더 크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는지에 대해서 쭉 한번 생각을 해볼 텐데요. 먼저 경외라고 하는 이 말부터 생각을 해보면 영어로는 fear입니다. fear는 우리 한국말로 두려움, 보통 두려움 또는 공포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래서 이 fear라고 하는 단어만 가지고서는 정확한 의미를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감사하게도 이 한문은요, 경외라고 하는 이 한문은 하나하나의 말에 그 단어에 의미를 가지고 있죠. 한문이 표의 문자잖아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할 때 경이라는 것이 공경할 경자입니다. 외는 두려워할 외예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경하는 마음과 두려워하는 마음이 함께 하는 것, 이것이 경외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어떻게 될까 봐 무서워서 벌벌 떠는 그러한 종류의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 능력과 영광과 경이로움과 베푸시는 사랑과 은혜가 무한한 것에 대한 극도의 존경심이 형성이 되는 두려움. 이런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경외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공경함이 이 두려움으로 가득한 거예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두려움이 공경으로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존경심에 의하여서 자동적으로 형성되고 있는 이 마음의 우러러남, 이것이 경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복이 되느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요, 가장 두려운 자를 지금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나를 두려워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들에도 이 여호와를 경외함 아래서는 이것이 두려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을 통하여 이 땅에서 나를 두려워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진정한 행복이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에요. 혹시라도 이 병이 나로 하여금 죽게 만든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죠. 지금 내가 이렇게 우리 가족들 제대로 먹여 살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다가 우리 가족 전부 굶어 죽는 것 아닐까? 이 땅이 주고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생겨날 수 있는 기쁨들을 빼앗아가고 평안을 없애버리고 진정한 행복을 다 앗아가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게 되면 가장 높은 두려움이 우리 속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거 어떠한 조그마한 것들, 이 땅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두려움들에 의하여서 내가 주눅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얽어매도록 놔두지 않는 거예요. 그 속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기쁨이 생겨나게 되고 평안을 누리게 되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경외심은 어떻게 생겨날까 하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겠죠. 여호와가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것을 알면 경외심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어떤 방면이 되었든지 이 땅에서 한 방면의 그 고수, 대가라 그러죠. 대가를 만나게 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앞에서 숙연하게 되고 아는 척하고 막 말을 하다가도 대가를 만나게 되면 입을 닫게 돼 있죠. 그것은 뭐 그냥 무서워서라기보다는 그 대가를 향한 나의 존경심이 그 앞에서 나의 행동을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대가라고 해서 누구나가 다 그런 경외심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주에 제 친구들하고 같이 그 남쪽의 그 역사 유적지, 고적지들을 이렇게 탐방하는 그런 시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같이 이제 세 가정이 이렇게 부부로 동행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한 그 사모님이 경희대 국문과 교수예요. 민속학을 전공하시는 분인데, 여섯 명에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우연찮게, 함께 한 친구 목사의, 친구가 그 전남대학교의 국문과 교수로 있는 겁니다. 그냥 어떻게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름을 말을 했는데 이 경희대 국문과 교수 이분이 사모님이 깜짝 놀라면서 꼭 좀 만났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갑작스럽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만나서 함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말인즉슨 이 전남대학교 지금 박물관장인데 그 국문과 교수님이 민속학에 있어서는 대가라는 거예요. 손에 꼽는, 우리나라의 손에 꼽는 그런 대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도 교수인데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이렇게 벌벌 떨더라고요. 제가 느끼기에 경외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을 금방 알겠더라고요. 이렇게 어쩔 줄 몰라 하고 두근두근거리고 만날 것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은 비단 그 분야뿐만이 아니라 미술이면 미술, 음악이면 음악, 운동이면 운동, 어느 분야가 됐든지 대가를 만나면 자신이 드러나게 되면서 그 존경심이 발로가 일어나게 되면서 이렇게 경외심이 생기죠. 그런데 막상 저는 그분처럼 그렇게 어떤 경외심이 생기지 않더라고요. 그냥 친구처럼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화를 이렇게 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속학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저에게 그렇게까지 이렇게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이제 박수는 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하나님을 아는 것 때문에 무조건 경외심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알아가는 내가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해서 알아가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발견되어질 때 그 관계 속에서 드디어 경외심이 생기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간에 대하여서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이시잖아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하나로 다 지으시고 인간들을 흙으로 빚어서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창조주 앞에 선 피조물이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할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고 존경심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주의 하나님만이십니까? 아니죠.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시기도 하잖아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가면서 하는 그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인간들에 대하여서 놔두시고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 큰 사랑으로 당신 자신이 이 땅에 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자로서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게 되어질 때 우리가 과연 무슨 입이 있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오직 감사, 그분 아니겠어요? 이게 경외심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냥 놔두시지 않죠. 구원의 여정이 주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데 그것이 그리 간단치가 않죠. 온갖 장애물들이 있어서, 사탄의 방해가 있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격려케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주저앉아 있는 자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힘을 더하시고 끝까지 갈 수 있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약속하셨던 그 구원의 완성을 위한 신실한 행동을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그 앞에서 우리가 과연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경이로우신 분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고 나의 초라한 모습과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 하나님 앞에 어찌 경외하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정확히 알면 알수록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면 우리의 경외심이 생겨나게 되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계시할 때만이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은 크게 자연이나 인간의 역사나 우리 양심에 심어놓으신 일반 계시가 있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밝히시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어렴풋하게 밖에는 몰라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당신이 어떤 분이심을 자세하게 계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까이 대하면 대할수록 하나님을 점점 알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시인이 아마도 그것 때문일까요?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크게 즐거워한다, 계명을 즐거워한다,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하는 말은 그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사모한다는 것이고 가까이 대하면서 그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내가 자발적으로 순종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되는가? 여러분,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구약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전제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신명기 30장. 신명기 30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막 준비 안 됐나요? 네. 30장 15절, 16절 두 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생사화복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명령한 이 말씀들을 잘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준 그 약속의 땅에서 복을 부어주마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적 의미에서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신약적 의미에서는 어떻습니까?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신약에서는 더 이상 이 땅의 어떤 복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될 때에 신약적 의미에서의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복이 무엇인지 하늘에 있는 복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니까, 영의 눈이 열리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과 관련되어져서 이것이 순환적인 인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당연히 그 여호와의 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자발적 순종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성품을 깨닫게 되는 거죠. 깨달은 만큼이나 다시 여호와께 더 깊은 존경심을 드리는 거예요. 더 깊은 경외를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더 깊은 경외가 또다시 더 깊은 말씀의 이해로 우리를 이끌어가면서 더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만들어내면서 더 큰 순종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러한 선순환적인 인과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정말로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호와를 경외해야 하는데 그 여호와를 경외함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에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것,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함을 우리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경외하게 되어 있고 그 경외함이 우리로 하여금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가게 만들면서 그 즐거워하며 순종하는 것이 또다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만들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니
이러한 삶의 순환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 자신에게, 우리 가정에 또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큰 복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은 여호와 경외함과 그 말씀을 사랑함, 말씀을 즐거워함에 복의 근원을 우리가 알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떠한 성도로서의 삶의 그 모습들을 드러내는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것은요, 이 두 가지를 잘 들으시고 내가 지금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자가 진단의 어떤 지표로 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째가 뭐냐 하면 정직입니다. 정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특징은 정직한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를 다른 말로 정직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죠. 4절도 보십시오. 4절도 보니까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정직한 자. 이 정직이 여호와를 경외함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순히 거짓말하지 않는 그런 성품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이것과 관련되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정직이란 지금 내가 말하고 있고 지금 내가 행동하고 있는 이 자리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지금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신전의식, 코람데오, 이러한 삶을 사는 것을 가리켜서 정직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어요. 어디로 도망간다 해서, 피한다 해서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세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내 구석구석을 다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을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사람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그냥 그런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만 내가 속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나에게 속아만 준다면 그런 대로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살아가는 삶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눈치만 채지 못하면 안심이다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죠. 이러한 삶이 정직하지 않은 삶이라고요. 사람들은 모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신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말하고 산다라고 하는 정신, 이것이 정직이에요. 과연 나에게 그 정직이 있는가를 보시면 내가 지금 여호와를 온전히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십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고 목적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으뜸이 되는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극도의 존경심, 그 경외심, 그것이 우리의 찬양을 통하여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예배의 으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 자리에 나온다는 것은, 자, 이번에 가서 내가 은혜를 받아야지, 이번에 가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거 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면, 이것은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나를 지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 내게 구원을 베푸신 그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우신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극도의 존경심을 가지고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정직하지 못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에게만 어떻게 되면 되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볼 때 내가 괜찮은 사람으로 여겨지면 그냥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의 예배함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끊임없는 메시지 아니었습니까? 화려한 제사, 빈틈없는 제물을 들고 와서 아무리 멋지게 제사를 드려도 그들의 입술이 여호와를 찾는다 할지라도 마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온갖 나쁜 일들을 저지른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그러한 화려한 제물을 달라 하더냐.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삶, 그것이 내가 원하는 제사가 아니더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다라고 하는 이러한 신전의식으로 살아가는 정직한 삶이 있을 때 그것이 곧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할 때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함의 증명은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내고 있는가? 설령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고 실수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빨리 엎드려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그 인자하신 용서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은혜 안으로 나오는 것이야말로 정직한 삶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은 모르시겠지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눈먼 자로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심지어는 죽은 자 취급을 하는 불경건의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늘 하나님 앞에 삽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정직하게 살아드리면서 하나님을 온전하게 경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내가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가를 알 수 있는 또 하나는 은혜를 나누는 삶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5절 보니까 은혜를 베풀며 꾸어주는 자는 잘 되나니. 은혜를 베풀며, 누가 은혜를 베풀며 살 수가 있습니까? 받은 게 있는 사람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없는데 누굴 나눠주겠어요? 받은 게 있는 사람이 나눠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연 받은 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로부터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큰 은혜를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를 받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 그것이 있기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흘려보내는 과정 속에서 여호와가 어떤 분이심을 나를 통하여 알게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왜 흘려보내는가?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선량해서? 아니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라고 하는 심정으로 흘려보내는 그 삶의 모습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야,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로구나 깨닫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보낼 때 드디어 우리는 위로부터 새로운 은혜를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조건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흘려보내지 않잖아요. 받은 거 그대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위로부터 새 은혜를 받지를 못해요. 내가 모아놨기 때문에 고인물에는 썩기만 할 뿐이지 새 물을 공급받을 공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썩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위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으면요, 야, 이 하나님의 은혜 아깝다 해서 내가 계속 보관하려고 간직하고 있으면요,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그 새 은혜를 받을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버리는 거예요. 나야가라 폭포를 가보신 분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 폭포의 그 물이 하루에도 뭐 수천 톤씩 떨어지는데요. 그 떨어지는 물이 만약에 폭포에서 떨어져 가지고 그 물이 밑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천 톤씩 떨어지는데 그 물이 흘러가지 않으면 그 물이 범람하겠죠? 범람하면 폭포의 그 멋진 장관을 볼 수가 없겠죠? 그냥 범람한 그런 것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물을 계속 밑으로 흘려보내니까 여기서는 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위에서부터 끊임없이 물이 흘러내려옴으로써 그 위에서부터 낙차 큰 멋진 폭포를 모든 사람들에게 보게 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는데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엄청나게 뭔가 가지고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별 볼 일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 흘려보내 보십시오.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계속적으로 받게 되면서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와, 정말 멋지다. 우리의 예수 믿는 삶의 멋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느니라.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 이 말씀에서 생각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주고 멈추는 것이 아니구나. 때를 따라서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 때를 따라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데 내가 그것이 마치 없을 것처럼 야, 이번에 이 은혜를 내가 잘 보관해 두지 않으면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해서 보관만 해둔다면 그 때를 따라 부으시는 은혜를 맛볼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필요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 그 때와 때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그때마다 은혜를 베푸실 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받은 은혜들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그 새로운 은혜들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과연 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우리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은혜들을 계속 흘려보내면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증명해내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서 과연 그 은혜를 흘려보내고 있는가? 가두어두고 있지는 아니한가? 살펴보면서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부어주시고 그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공동체, 그러한 내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내 삶의 정직과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하게 됩니다. 식구들을 함께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고 인사를 하게 됩니다. 주여, 원하옵나니 우리 가정이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복들을 마음껏 받아 누릴 수 있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머물게 하지 아니하고 계속 옆으로 흘려보내므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증명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